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강점이 된 약점, 달리 말해서 바울의 강점이 약점도 되고 또 바울의 약점이 강점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었고 근데 그 가시를 통해서 그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권리를 버렸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걸 다 버렸는데 그렇지만 복음 전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또 이분 아마 외적 모양이 없었던가 봐요. 아마 되게 못생겼나가 봐요. 그렇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 참고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바울에게 육체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만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자고하다, 서로 높아지지 않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분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집안도 문중도 가문도 너무 좋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다가 은사까지 더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거칠 것이 없죠. 귀신도 잘 쫓죠, 병도 잘 고치죠. 또 심지어 죽었던 유도구도 살렸으니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게 다 완벽히 갖추었죠. 갖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통제 수단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아마 거칠 것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눈에 가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이게 그분만의 어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래서 남들은 병도 잘 고치고 남들은 귀신도 잘 쫓아내고 이렇게 죽은 자도 살자들 했으니 그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건 자기 만족이지. 왜냐하면 옆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병신 육갑하고 있네. 아니 남 백날 고치면 뭐해. 남 귀신 쫓으면 뭐해. 지병단을 못 고치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만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속에서 쓴뿌리 막 올라오니까 육성이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좀 아픔이 있는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은 오늘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하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직도 목회를 크게 하면서도 집안에 제사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는 또 특히 여종들이 많이 오시죠. 여종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대부분은 거의 다 남편들이 속을 썩입니다. 남편 속을 썩이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이게 영적인 그런 금수저가 아닙니다. 아니고 흙수저 하면 흙수저.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학 갔다 오고 또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큰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거의 한 80~90%가 그 미자리 교회인데 그게 거의가 다 군소신앙 목사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군소신앙 목사님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어려워요. 제가 지금 전부 꼴짝꼴짝 다 다니면서 집회를 수천 번을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은 어떤 교회는 가면요 정말 앰프가 없어요. 앰프가 없어. 또 어떤 교회에서 목사 가면은 반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사드리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서도 좀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또 사례비 걱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제가 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는 가자마자 보니까는 교회 문이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건물 주인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사장님 오늘부터 우리 집회하니까 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걸어 잠가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전기 다 끊어놨고요. 전부 다 끝나 있어.
그게 오죽하면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저 예수 무당인지 이해도 됩니다. 이해도 돼요. 어떤 돈 뜯어가지고 해보려고. 너무 어려운,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이게 좀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사회관 감당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 자식이 안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제가 가만히 좀 보면요. 또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은사가 전혀 없어요. 은사도 전혀 없고 말씀도 전혀 없어요. 설교도 제대로 못합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 되는지 모르는데 목사는 되긴 되는데 감투뿐이지 어떤 지하실 조금만 얻어가지고 하긴 하고 있지만은 열정과 의욕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가 올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전혀 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우리가 소명 졸업장을 받으면은 일이 되는데 이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울일 때는 세상 사람이죠. 100%죠. 예수 핍박자였고. 근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불 받고 나서 그런 빛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 가거든.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고향 다소 와가지고 또 10년을 숙성 과정 거칩니다. 13년 거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르거든. 바나바가 나하고 동력 좀 하자. 그때부터 인정받거든. 근데 이분도 그때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본 시각이 좋지 않거든. 옛날에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너 신원 보증 써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좀 동력하자. 그 정도로 인정받거든. 무슨 말입니까? 매소의 선불을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되고 육성을 뽑아야 되는데 내 속에 아직도 혈기 그대로 있고 교만 그대로 있고 원망, 낙심, 좌절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릇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은 안 됐지만 또 한편은 또 이해가 되고 여러 가지 내가 그 마음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요. 이런 걸 내가 많이 봤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자기 지금 눈에 가시가 있잖아요. 거기 남은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을 병도 살린 사람이 자기 병 못 고쳐요. 자기 눈에 지금 가시 못 빼고 있어요. 눈병을 못 고치거든. 그러면 얼마나 그 당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이고 병신 육가반에 아니 자기 것도 못 고치면 뭔 짓을 하고 그러냐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린 자가 나라도 다스린다 그랬는데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전부 다 이 당대 믿음들이 거의 많거든요. 믿음의 열매를 따먹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당대 믿음들이고 중간에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최종 됐는데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준 손도 없고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이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지금 무릎을 꿇어봤는가, 얼마나 기도해봤는가. 피나는 기도, 정말 무릎에 피가 나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 그냥 요행성만 바라보고 믿음의 미명하에 믿음의 착각하에 그냥 어떤 일억처럼 떨어지듯이 그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스도 마찬가지.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 그 네 단계를 거쳤을 때 엘리야는 죽음 맛보지 하늘 올라갔고 그리고 엘리사는 갑질 능력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나를 좀 점검하고 나는 어떤 단계인가 어떤 수준인가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요. 부단히 연구해야 되고요. 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숨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한까지 올라가야죠. 남들이 먹을 때 다 먹고 놀 때 다 놀고 잠잘 때 다 잠자고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게 영적 고동고시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쓰임받기 그만한 희생의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과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떠나게 위하여 3번 죽여가 내 눈병 좀 고쳐달라고 이걸 3번씩이나 지금 강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에 가시는 여전히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는 남편이 아무리 속을 써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져.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써도 그냥 안 바뀌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고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나는 안 변화되고 상대방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눈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그의 약함 속에 그래서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약할 때,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 길을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 중간에 부름받은 분들 거의 다 군수신학 출신들인데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거든요. 기도 쌓인 것이 없습니다. 헌신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또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평생을 다 따져보자고요. 평생을 다 따져. 믿음이 4대 5대 되면 거기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심었겠습니까? 얼마나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얼마나 많이 심었겠어요. 그 열매를 따먹거든요. 당대 믿음은 그게 없어요. 혼자 하잖아. 얼마 심었겠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없어요. 그 따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게 스펙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다 피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게 한 법칙이거든요. 이게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가 낮아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있고 정신이 똑바로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거든요. 천한 자 들어서 귀하게 쓰시거든요. 병든 자 고쳐 쓰십니다. 죽을 자 살려 쓰십니다. 정말로 사명이 불타면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불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개 일정 보면 유다 왕이죠. 남유다. 그 6대 왕인데요. 아하시아 죽음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했는데 아하시아가 다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때 이 양반이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바알신은 이게 바알세불이니까 똥파리 귀신이야. 똥파리 귀신이 우두머리거든. 그러면 우리 귀신 더럽죠. 더러운 귀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하잖아요. 바알세불 똥파리 귀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우두머리한테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 양반 출신이 어디입니까? 유다왕이에요. 유다왕. 남유다왕. 북이스라엘하고 틀립니다. 족보가.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 같이 갔지만 걔네들은 그 누가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장군이 만들었죠. 그러나 남유다는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거는 솔로몬의 아들 그죠? 르호보암이 만든 그런 세운 그런 나라잖아요. 비록 2개 지파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정통성이 해지잖아요. 그 정통성은 그 나라의 왕이 이게 빌대가 따로 있지 그렇잖아요. 어디 빌대가 없어가지고 지금요 이방신한테 빌고 있습니다.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세스라 엘리야가 사자들에게 그가 침상에 떨어져 죽어서 예언했거든요. 이 말 듣고 완전히 얘기죠. 멘탈 나가버렸죠. 이 아시아 왕이.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 그 당시 털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럼 산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산 꼭대기에. 산 정상에. 이게 무슨 말씀의 정상이죠. 영성의 정상이죠. 그렇죠? 바로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세상과 탓하지 안 하고 오염되지 않고 썩지 않고요. 이게 지금 그래 앉은 곳인데 그때 이 아시아 왕요 50인씩 2번을 보냅니다. 다 보냈을 때요. 그때 이 엘리야가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 불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구약 때는 불이 직접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진짜 불이 내려왔어. 구약 때는. 갈멜의 산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갈멜의 산에서 엘리야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엘리야가 뭡니까? 지금 불을 떨어지고 불이.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 내달라고. 그 불이 내려서 그 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두 번을 다 죽입니다. 50명 다 죽이잖아요. 마지막 때 또 세 번째 또 50명 보냈거든요. 보냈을 때 이 50부장이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말 한마디 죽어야 되니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말 한마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좀 귀하게 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그죠? 아시아가 같이 내려서 예언하죠. 예언하죠. 너는 지금 죽을 것이야.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가 죽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배운 거 없어도 괜찮아. 학벌이 짧아도 괜찮아. 중간에 부름받아도 괜찮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끝날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끝나. 알면 그러면요 모든 끝납니다. 그러면 학벌이 없어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못 괜찮아. 내서 주님을 계시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어. 예수. 그 예수만 있으면 끝나거든요. 예수 있으면 성경 미문 안전병 일으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수장애자죠. 그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지 모였잖아요. 그 베드로 구경하려고 왔을 때 그가 말하죠. 이 사람 고친 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예수가 고쳤어. 근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이놈아. 그 말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마음에 찔림 받아가지고 어찌할고 통회하고 자복해가지고 그렇죠. 3,000명 전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을 받아야 돼. 죄는 찔림이 없습니다. 죄는 너무 달콤해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습니다. 그죠? 광명의 첫으로 가정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죄는 달콤해요.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이죠. 미혹의 영입니다. 하지만 죄는 찔림을 받아야 돼. 마음의 찔천이, 하나님 말씀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도 마음의 찔림 받기 바랍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히브리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찔러줘요. 영적 수술. 혼을 찔러줍니다. 영적 수술.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마음을 찔림을 받아야 돼. 그 영적 수술을 받아야 그래야 영권이 풀리고 물권이 풀리고 인권 풀립니다. 그래 흉악 결박이 풀어지고 앞지 자연 받고 먹이줄 걸러집니다. 그래야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다 걷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통과합시다. 아멘. 그래서 찔림 받는 그 역사길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기복 설교 판을 칩니까? 기복 설교, 축복 설교, 번영 설교, 비전 설교.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기분 좋아. 얼마나 은혜가 많이 돼. 그나요 그때 듣기 뿐이요. 실제 영적 수술이 안 됩니다. 영적 수술이 안 돼.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듣기만 좋은 거지. 이거는 전부 다 성령 떨단계밖에 안 돼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것이 안타까웠지. 철제 서먹을 따졌을 때 번제 단계, 물두멍 단계, 떡상 단계, 검초대 단계, 그리고 분양단 단계. 그죠? 다 거치고 휘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은 철저히 이게 갈아엎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 2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성천했습니다. 엘리사가 그죠? 갑질 능력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올리고자 할 때 예정이 뭡니까? 바로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 요 네 과정을 거쳤을 때 엘리야는 갑질의 영감을 구했고요. 불술의 불말들이 두 사람이 격하고요.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걸 봤을 때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은요,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쓰십니다. 훈련된 자, 준비된 쓰십니다. 여러분도 훈련되기 바랍니다. 훈련되고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거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돌팔이가 되면 안 돼요. 영적 전문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문이가 됩시다. 영적 전문이가 돼야지. 영적 돌팔이 되면요, 선무당 사람 잡습니다. 큰일 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내가 목사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여진 이게 문제라. 얼마나 영성을 가졌느냐, 실력을 가졌느냐,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점검하시, 영적 진단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연단이 끝이 없어요. 그냥 평생 고생도 많은 거예요.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욕이 다가 아니라 열정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세밀하게 영적 진단해야 됩니다. 하셔서 나는 어떤 단계, 어떤 수준인가를 깨닫는 이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로 18절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으로 요단을 가르지 않습니까? 생도 50명의 사흘간 엘리야를 찾지 않습니까? 이것도 웃기는 거죠. 같은 동기인데 엘리야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이 엘리가 따라오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용을 두고 맹세를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생도 50명이니까 엘리가 죽은 줄 알고 성천했는데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 찾으러 다니죠. 사흘 동안. 시신 찾으러 다니죠. 그죠? 사흘 동안. 이게 웃기는 거죠. 결국 뭡니까? 같은 동기생인데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 50명이 뭐가 엘리사 앞에 무릎 꿇잖아요. 속된 말 우리 주군이 돼달라고, 나의 지도자 돼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웃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요 자신을 발견하시고, 이게 엘리사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신을 알았던 거죠. 여기서 내가 은사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주님 만나야 되겠다, 영권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래 천국 침노하는 것이네. 그런 마음을 갖는 엘리사부터 그런 영성을 배우는,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거친 다음에 그리고 엘리사가 첫 사이야, 그죠? 갑자기 능력파 첫 사이니까 여리고 물을 고칩니다. 토산이 설리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물에 건너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죠? 뿌립니다. 뿌리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온 길에서 엘리사를 놀리는 아이를 42명이죠. 이 아이들을 앙콩 2마리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권세가 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음에 대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신입니다. 독신. 복음서에 있어서요,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성교비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가지고 자비라는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역은요, 두 가지 있어요. 베드로 사역이 있고 바울 사역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베드로 사역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죠? 깊은 데 건물을 던지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역도 귀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량으로. 사업해요, 사업. 사업해가지고요, 그 돈 벌어, 그 이익으로 뭡니까? 선교비를 충당하는 거죠. 자비량으로. 나는 베드로 사역한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목회 잘된다 해서 절대로 바울 사역하신 분들 어떤 사업한다, 장사한다, 그거 판단하면 안 돼요. 정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도 귀하고 이것도 귀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한쪽에 치중했다고 상대편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악한 건성입니다. 깨달으시고, 모든 죄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아멘. 모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성을 갖는, 인격을 갖는 이런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런 권리를 사용했죠. 뭐죠? 바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나는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령되었고요. 또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 그 영육이 전부 다 주님과 하나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럴 때는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아바타가 된 거예요. 영적 아바타. 베드로가 영적 아바타가 되었고 바울이 영적 아바타가 된 겁니다.
그 영혼육이 담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는 감내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다 준다 했잖아요. 다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고린도전 3장 9절 나서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 영성이 올라가는 여러분들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다 뺐죠.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사도라 감히 치감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나이다. 나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요 로마 12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철저하게 영성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힘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을 것은 부득불 할 일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야. 그분의 의무입니다. 부름받은 목적이야. 그래서 상관없어. 아골골자 빈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주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올 수 있거든. 완전히 붙들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 길을 주님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랍니까? 이분은 나는 복음의 빚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아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헬란이 됐건 야만인이 되었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상관없어.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우리 집에 문 밖에만 나가면 뭡니까? 전부 지옥 갈 자, 지옥 갈 자. 그렇잖아요? 천국 갈 자보다 지옥 갈 자 더 많잖아요. 이거는 우리 지옥과 천국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을 앞에 놓고 보면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우리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신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내 가족도 지금 제대로 전도 못한 분 많이 있잖아요. 못한 분. 내 주위에 많이 지금 전도 못하거든. 전도 못하고 있거든. 전부 다 전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도 몇 명 해봤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열매가 없어요. 내놓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나 혼자 은혜만 받았지. 안 그래요? 나 혼자 은혜만 받았지. 실제 전도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해.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 전도 상급인데 전도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영원에서 영원까지 놓고 보면은 그렇잖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놓고 보면은 우리 100년짜리 인생이 잠깐 찰나 순간밖에 안 되거든. 그림자거든요. 잠깐 스쳐가는 점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렇죠? 요거 잠깐 살아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맺지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헬런이 됐건 야만인이 되었건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나는 빚진 자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들에게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리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에 불타고 있는가. 아멘. 사역 열정에 불타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또 고린도서 4장 20절 한 나라는 말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대가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 달변가, 설교 전문가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수는 가장 중요한 폴레도냐 폴레로우냐 이겁니다. 폴레도는 뭐요? 70문도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았어요. 하지만 주께서 말합니다. 병 고치를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귀신을 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어도 그 인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요 지옥 갑니다. 기적의 문제가 표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성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되어 있는가. 성의 9가지 열매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늘은 말했지 않습니다. 물론 표적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기적도 있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품,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형성회복이거든. 그게 바로 폴레로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리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본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펴내잖아요. 우리 힘을 내시고. 아멘. 여러분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맞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깨달으시고 선미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요, 율법주의자였고요, 살인 주동자였고요, 교회 핍박자, 육체 할례자죠.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의 말이 힘이 없습니다. 그는 12제자가 아니죠. 그는 혼자 본을 지냈습니다. 그는 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고집장이었죠. 그렇죠? 이 모든 것, 물론 이 속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네버틀레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 썼잖아요. 왜요?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그 나는 바울이 고마운 것은 부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빛은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이번에요, 자기 자원해가지고, 자원했습니까?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숙성 과정 거치고, 자기 고향 다소서도 10년을 숙성 과정 거칩니다. 철저하게 육성을 뽑는 거죠. 썬뿌리 뽑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왔습니까? 썬뿌리 뽑으러 겁니다. 육성 뽑으러 거. 철저히 추구해야 돼요. 여기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계급장 다 훑어야 돼요. 계급장 다 떼고, 내가 왕년에 내가 왕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훑어버리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릴 때 주께서 하늘의 불을 내릴 줄 믿습니다. 연애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그렇잖아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 다 도끼인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계급장 다 떼버리고 딱 엎드려서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진실되게 진실되게. 아멘. 주 앞에 내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이걸 갈아엎어야 됩니다. 철저히 갈아엎어서 내가 번제단 통쾌하겠나이다. 철저히 태우겠나이다. 내가 물두멍 통과하겠나이다. 철저히 내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 깨끗이 씻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내가 떡상단계 들어가겠나이다. 철저히 내가 맷돌을 갈아버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저것도 찧어버리겠나이다. 아멘. 내가 가마솥에 푹푹 삶아버리겠나이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나이다. 내가 검축대 단계, 분연단 단계 철저히 나를 태우겠나이다. 내 자신을 썬뿌리 다 태우겠나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처럼 소멸의 불로 모든 영적 쓰레기를 전부 다 영적 쓰레기 속죄 넣고 다 불로 태우겠나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광도 불로 잡철고철 다 태우듯이 오늘 나를 다 태우겠나이다. 다 태우겠나이다. 다 태우겠나이다. 그리고 이 지금 에스겔서 1장 27절 말씀 단세불로 허리산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고 그 속까지 불같잖아요. 그 단세불이 이걸로 타는 그 단세 불덩어리를 나한테 떨어져가지고 나를 완전히 태우겠나이다. 완전히 태워지겠나이다. 아멘. 휘장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나이다. 내가 죽겠나이다. 여기까지는 될 때 지수수까지 갈 때는 하늘이 확 열릴 겁니다. 하늘이 확 열릴 겁니다. 성경이 확 열릴 겁니다. 은사가 확 열릴 겁니다. 영계도 영안도 확 열릴 겁니다. 고단 기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을 지금 축복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